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에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높이. 예. 들을 수 있는 분 들으세요. 들고 옆에 사람을 마주보면서 축복합니다. 아이 나는 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그냥 알아서 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앞에 조금 들었었는데요. 이분은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노래를 꼭 들어봐야 된다고 하도 강권을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그 트로트를 들어봤는데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어떻게 세상 노래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트로트가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가면서 독특한 노래를 하나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만 나오면은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가사를 이제 교인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목이 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목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벌써 알았어요? 제가 이걸 듣고 저도 한번 들어봤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뭐 복음 같아요. 막 얼마나 좋은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뭐 있어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구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노래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 가사가 내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나왔어요? 네? 이 노래를 좋아할 수 있어도 그 가사가 내 신앙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인간의 고통을 조금 쉬게 해주는 거야. 인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쉬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넘어가야지. 이 가사가 등대가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힘든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 사정을 아시기는 한 것인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왜 악한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나는 가난한가?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 몸은 건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자 상황이 있는데 너 믿음 없구나, 힘들어, 그런데 너 믿음 없구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42편은 탄식시입니다. 시를 분류하면 탄식이에요. 탄식시예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응? 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되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사모했다가 간절히 구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심한 고통이 오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시는 보면 낙심 가운데 또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낙심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 해놓고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탁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데 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 시인을 보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기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면 많은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았다 또 다운됐다가 웃었다가 또 막 당심됐다가 응? 언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믿음이 툭 떨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내 꼴이 지금 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꼴이 지금 뭐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이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제일 아픈 말이에요. 그래서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데 지금 현실이 뭐야? 너 뭐하냐 지금?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11절에 보니까 또 대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막 이럽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를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게 아닙니다. 시인이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힘내야지. 왜 그렇게 속상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도와주실 걸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0년도에 여기 이제 부임했을 때에 그 상황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뭐 비가 새고 뭐 오는 여기 오는 포장도로도 안 돼 있고 돌자갈이 있고 풀이 있었어요. 그 마티즈인가 하여튼 조그만 차예요. 하면 밑에가 쇼바가 달아. 한 6명, 7명 태우고 오니까 원래 툭툭 열이 달아요. 근데 포장을 몇 번 한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도 제가 어제도 웃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가잖아요. 녹록길로 가는데 녹록길에 가다 보면 막 이 시멘트 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푹푹 들어가고 막 갑니다. 근데 어제 제가 가봤더니 아스팔트로 또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해요. 또 아스팔트 여기 오수 갈 때도 아스팔트 없었어요. 와가지고 생겼어요. 녹록길이었어. 1차선이었어. 생긴 저기 소도 이쪽도 없었어요. 또 아스팔트. 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또 아스팔트로 다 깔아놨네. 그래서 주여 왜 아스팔트. 그냥 제가 이제 이건 웃으면서 하여튼 진짜 연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미자립 교회였고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할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이것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나가 시간 나면 전도하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3군데의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인데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네. 사막인데 백합화가 뭐예요? 피어. 예? 피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핀 게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 응? 기뻐 노래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본다는 거예요. 얻게 되고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현실은 사막이고 광야고, 응? 메마른 땅이고 아무것도 풀이 없고, 점점 쇠퇴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핀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꽃이 핀 아멘해요. 얼른 아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그리고 이사야 30절 끝들에 보면 뭐라고 하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와, 슬픔과 달아난다. 그러니까 현실은 광야고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성경은 말씀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힘들지, 어렵지, 할 수 없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핀다고 말하는,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품었어요. 품었어.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한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근데 안 돼. 보니까 환경은 안 되고 나를 보니까 안 돼.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고. 뭐라 그래요? 되느니라 그랬더니 되네. 된다고 하네.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다 자전거 타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뒤에다 태워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도 자전거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맨 자전거 얘기만 해서 그러네요. 아이고 어떤 사람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뒤에 자전거 좀 태워줬으면 좋겠네요. 엉덩이를 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가는 데로만 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기술을 딱 익히면 훨씬 좋지. 훨씬. 그리고 앞에 가면서 나 잡아봐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그냥 막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딱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 60장 4절 5절. 내 눈을 들어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봤어요. 진짜 했더니까요. 동서남북을 본 거예요. 사방을 보라.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냥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온다네. 온다 그러잖아. 이게 몰려올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왔다가 가버리는데 온다고잖아. 온다고. 하나님이 온다고. 왜 아멘을 안 하셔? 온다니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도 오겠고. 여기 있는 분만 온 게 아니라 먼 곳에 온다니까. 먼 곳에서 온다니까. 먼 곳에서 차 타고. 그 다음에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잖아. 여러분들은 다 안겨 온 거예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안겨서 온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공주다. 여러분 공주라니까. 공주. 그래서 이 말씀 붙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된다 그러고 나는 안 된다고 현실을 보면 안 되고 근데 된다고 온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제 18명 지금은 5, 6분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창기 때 이제 왔을 때 있는 분들 몇 분 안 계셔요. 응답이 온 거잖아. 응답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순간 현실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온다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그냥 먼 곳에서 막 사람 남자들이 오고 막 가득 성경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현실이 된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절망, 낙심,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응? 누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 좀 해봐. 누가? 하나님이.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씨예요. 세상의 씨는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인데 항상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창조하는 씨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 태어날 때 가만히 놔둬보세요. 부모가 엄마 아빠도 안 가르치고 가만히 놔둬. 아무도 감옥에 가다 놓듯이 감옥에 먹을 것만 주고 해보세요. 아무 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용한 지식들을 듣습니다. 마음이 품어요. 그러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저절로 성공한 사람 있나요?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성공은 금방 무너집니다. 타락으로 가요. 그러나 진짜 존경받을 만한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냥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작용하는데 그걸 놓지 않으면, 붙들고 있으면, 신뢰하면, 소망하면, 기도하면 그게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현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낙심되기도 했어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일할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져요. 계속 그 말씀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기 누구도 못 막아요. 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못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속 진행되고,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오늘 아침 기도를 하는데 5절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4절도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5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5절 뭐라 그랬죠?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아니, 여기까지만 봐. 내 마음이 놀라고. 아직은 나는 안 놀랐어.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할 정도가 된 거야. 기절할 정도가. 왜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바다에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여러분에게로 가리라.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이게 아니어도 되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어때요? 돼지 꿈 꿀 때 돼지 마을을 품으려 가지 말고 꿈에. 뭐예요? 말씀을 얼른 도망가지 못하게 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품었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참 현실을 좀 오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하고 이해 못하고, 좀 이상하구만 목사님, 좀 이상하구만,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없어도 또 영상으로 들은 분 중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침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보다 뭘 말해요? 능력이다.
내가 안 좋은 걸 소망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절망이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무한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도 뭐라 그래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 나를 향한 그 계획이.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나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생명의 씨앗으로 봐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과 권능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이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자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분들 또 잘한다만 들었어요? 그 잘한다 그러면 교만해져 이제. 근데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못한다, 너는 왜 그냥 그 모양이냐, 왜 공부를 누구는 1등 했는데 너는 2등 했냐, 2등도 대단하잖아. 근데 2등 했다고 막 뭐라고, 너는 상위권이 아니고 너는 앞으로 미래가 싹수가 막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은 씨거든요. 그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존감, 자상이 아주 형편없어요. 별로 안 좋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된 소리를 자꾸 들었으니까. 근데 이걸 몰아내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머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어, 자꾸. 그러니까 그것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포맷시켜 완전 지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새벽에도 읽고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눈을 감아 실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진짜 전부 다 감아보세요. 자, 바나나를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바나나를 떠올리라 그랬더니 글자 한 글자 나 글자를 떠올렸어요? 아니면 노란 바나나, 익은 바나나를 떠올렸어요? 노란 익은 바나나를 떠올렸죠? 자,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나를 생각해서 지워! 빨리 지워! 바나나 물러가라! 자, 바나나가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바나나가 자꾸 생각이 나죠? 더 생각이 나죠? 바나나 지워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 근데 계속 눈을 감고 있어봐, 지금. 눈을 감고 있어봐. 진짜 실천을 해봐야 되니까. 자, 빨간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빨간 사과, 청사과.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빨간 사과 막 주렁주렁. 먹고 싶다. 자, 이제 눈 떠보세요. 바나나를 떠올리세요 해가지고 바나나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났죠. 근데 바나나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 놔두고 빨간 사과를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바나나가 어디 가버렸어. 빨간 사과가 생각이 났어. 청사과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사과가 막 떠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안 좋은 이미지 생각들을 지워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가르쳐줬네. 자,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돼. 나는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막 이래. 그러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 지워야지. 과거는 물러가라. 나를 옛날에 막 상처 준 거 떠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생명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품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을 하면 뭐냐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다음에 뭐냐면 상상이 진짜 그런 축복이 막 곧 올 것 같아. 지금 저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곧 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러잖아. 근데 또 내려가면 또 현실로 딱 가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가야 되는데 왜? 현실을 부딪히니까.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우울하게 계속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들 것인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신뢰하고 믿음은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면 믿음은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면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막 불이 타.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거 자전거 이야기. 나 자전거 못하는, 나 자전거 죽겠다 자전거 타. 나 죽기 전에 자전거 기어이 타야겠다. 그러면서 막 소망이 막 강렬하게 일어나. 그러면 넘어지고 부불 깨지고 또 또 올라탑니다. 근데 이게 강하지 않으면 좀 하다가 무릎 깨지면 아이고 나는 안 된가벼 이래. 뭘 이룰 때요 뭐냐면 소망이 엄청나게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믿음 행동하게 하는 게 소망이에요. 믿음은 진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바라는데 그대로 안 산다. 이게 소망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1990년대에 그 윤석열 목사,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목사님이 그 집회 서울에 조그만 이렇게 약간 지하실은 아닌데 이렇게 있으니 교회가 컸어요. 이런 거. 근데 그때 윤석열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보통 말 아니면 4시간, 15시간 막 기도할 정도 그랬대요. 무릎이. 그리고 막 이게 자기 혀를 지키려고 여기 강대상에다 돌을 놓고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걸 물고 이러면 이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강령이 일어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뭐라 그래요?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아지 거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너무 인상적으로 이 말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한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는 장사 지내야지. 나병 환자를 깨끗한 귀신을 쫓아낸다. 너희가 거저받으면 거저주라. 뭐라는 거예요? 마이크도 뭐 긴 것도 무슨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막. 네, 이 말씀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확 품어버린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서 목회관이 생성됐어.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래서 많은 이적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치유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은 이제 제가 좀 90년도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집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윤석열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대형 운동장 한참 설교하다가
제가 은서정도 앉아있는데, 앞에 앉아있는데, 꼭 나한테 와서 마이크를 주네. 마이크를 주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한두 번 꿈을 꾼 게 아니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윤목사님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다가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려고 보면, 바지가 반바지야. 그리고 꿈을 깼어. 그게 뭐라고 했어? 아이고, 준비가 안 됐구나. 또 한참 있다가 했는데, 또 그런, 현재 강력한 강단인데 또 설교를 했는데, 또 와가지고 저기 뒤에 앉았는데, 지금 오구이도 권사님 정도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또 설교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나 설교하려고 하니까 넥타이가 안 맺었어, 또. 그래, 또 깼어. 또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자꾸 준비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싹 품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세요. 묵상. 그리고 믿음의 상상,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현실로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생명을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출산하죠? 근데 그 안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당장 뭐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소망이 있을 때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 꿈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뭐예요?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제력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황해요. 비전이 없으면 이럴까 저럴까 해요. 자꾸 흔들려요. 약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품고, 아직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면 좋겠네요. 진짜로. 예? 하나님 말씀을 딱 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 생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저는 지금 카톡에다가 서 있기만 해도 역사한다라는 카톡 글을 썼어요. 왜 그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목회자로서 그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 서 있기만 해도, 말 안 해도, 말 주시면 말씀하겠죠. 근데 말 안 해도, 서 있어도 어둠의 영이 떠나고 졸음도 떠날지어다. 질병도 떠날지어다. 저주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냥 서 있어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그냥 철철철 흘러요. 어디 한번 봐봐. 우리 양지원 선생님. 할렐루야. 그냥 막 은혜가 되는 은혜가. 그게 꿈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어떨 때 마음이 이렇게 환기해 그러면 이걸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보네. 있어. 그럴 때 뭐래요? 따라가면 안 돼. 뭐를 외쳐야 돼요? 서 있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런 종이 된다. 이걸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절제가 돼, 절제. 야,
상방 없이 안 흔들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감정이 안 흔들려.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소망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진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가잖아요. 나는 사업에 성공하겠다. 근데 돈 한 1,000만 원 벌었어. 술집에 가서 술 다 먹고 또 벌겠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산다니까. 말씀을 품고 말씀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거하고 있을 때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전체 나를 반대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못 이겨요.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편에 서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물살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꿈을 품으셨습니까? 그걸 붙드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은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으세요. 그 말씀, 좋은 말씀, 내가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품으세요. 그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비전을 넣어주십시오. 말씀을 품겠습니다. 나의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세상은 현실만 보게 합니다. 광야지 않냐, 메마른 땅이다, 황무지다, 안 된다, 해도 되겠냐, 돈이 얼만데, 네 능력, 네 힘이 그럼 뭐 있냐, 네 줄이 있냐, 자꾸 이런 얘기. 이건 누구나 다 해요. 본인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안 되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일하는 걸 봐라, 협력해라 라는 거예요. 불신만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키세요. 말합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우리 계산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가지.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저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놓지 마세요. 그러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